만취의 10월 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느보산 정상에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임종을 앞둔 모세가 남긴 지파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갖고 오늘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임종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마지막에 소리한 것은 바로 당신의 아끼는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비는 말씀을 남겨주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또 행복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내 자신이나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평가할 기회가 있다면 또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의 영성에 올라왔는가를 평가하려면 한 가지의 분명한 척도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누구를 판단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제하는 모든 성도 내 벗이 있다면 이분의 영성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보려면 또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를 평가하려면 한 가지 분명한 척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척도는 다른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자신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음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성령 음성이 내게 감동을 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한 개인의 영성이 참과 거짓 또는 고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찾아왔을 때, 성령 음성이 나를 방문했을 경우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롯의 사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네가 사는 삶의 터가 곧 유황불로 망한다는데 이걸 농담으로 여길 만큼 마음이 무덤덤합니다. 또 나이 89 먹었던 사라에게 주가 찾아오셔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는 이만 범날 때에 자식을 줄 것이라고, 아들을 줄 거라고. 이걸 듣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라가 이걸 듣고 속으로 웃더라.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비웃는 겁니다. 즉 롯의 사위와 사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른바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농담으로 얘기해서 말씀을 폄하했고, 한 여종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나이가 들고 경수 굶겼는데 자식을 낳을 거 하고 속으로 비웃었던, 하지만 아버지는 유황불을 내리셨고 사라에게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음성이 내 속에 작동을 하면 어떤 분은 이와 다르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떡을 던져주고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쳤던 경탄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어부는 내가 밤새껏 애쓰고 수고했으나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는 사도 베드로의 영성도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은 아버지가 참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예수 안에 잘 거하고 있는지, 내 경건 생활을 지금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에녹처럼 동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성령 음성이 내 속에 나를 방문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영성은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시합니다. 엘리가 그 땅을 통치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을 주었어요. 그 당시에 영적 상태를. 첫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두 번째는 이상이 흔치 않았다. 환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엘리는 귀가 어두워 음성을 듣지 못했다. 물론 엘리는 개인이지요. 그러나 대표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무엘이 역사 전면 나오기 전에 그 땅을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였던 바로 엘리 상태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도 늙고 귀가 어두웠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에서, 그리고 이상과 몽조가 보이지 않는 이른바 영적 음성이 단절된 시대를 이스라엘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거든요. 제사했고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데 아버지께서 그 땅에 말씀이 희귀한 상태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외쳐도 선포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말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말합니다.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물론 답은 다를지 몰라요. 늘 가난 속에 살았던 분들은 정말 맛난 음식, 좋은 옷, 내가 통장에 정말 잔고 많아서 돈 걱정 안 해봤으면 이것도 여러분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틀렸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분들 늘 몸이 아프니까 나 병원 한번 안 가봤으면, 나 언제 식탁에 약 한번 쌓이지 않았으면, 이런 분이 건강 보는 것이 행복이다. 이건 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떤 자가 정말 행복한 자냐? 따라하십시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는 자. 말씀 듣기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어로 존재하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즉 그리스도가 오신 행적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 듣기 실패하면 우리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가장 행복한 성도인가 물어본다면 내 귀가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내 귀의 촉수가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귀를 맡기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내 귀를 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날 찾아오지 못할까 봐 내가 말씀을 찾아가는 이런 열정의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복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는 거.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동시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말씀 듣기가 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지 아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겁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아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묵상 말은 뭐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여러분들 뭐래요, 여러분들? 뭐 합니까? 옹알이 한단 말이에요. 들은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옹알이 하듯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서 되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묵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예흑계라고 그럽니다. 예흑계는 뭐죠, 여러분들? 땅을 거듭하다, 아이가 말 배우려고 옹알이를 반복하다, 또 염색 음식을 되새김하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해할 때까지, 내 마음의 음소로 정착할 때까지, 이 말씀이 약소로 실릴 때까지 이 말씀을 꾸준히 땅을 계속 파듯이 농부가 염소가 음식을 되새김하여 소화시키듯이, 아이가 말 배우듯이 옹알하듯이 이걸 계속 반복하여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을 삼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슬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아픈 현상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경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이걸 듣게 하사 약속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경탄이 없는 이른바 영혼의 실어증. 여러분, 실어증이 뭐예요? 혀가 있어도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내 영으로 기쁜 거에서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 오늘 제가 받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탄과 감탄이 우리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이것이 바로 새 노래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실어증,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양식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놓고 기뻐해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이런 경탄과 감사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내 삶을 관통하는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에
이걸 약속으로 받고 이 말씀을 지금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당신의 설계도, 내 삶을 끌어가는 아버지의 중추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과정을 겪을 때 우리 삶의 기적과 모든 승리가 선물로 제공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를 만나봤습니다. 많은 제자를 만나기도 하고 많은 목회자를 만날 때 하나 꼭 물어보는 게 있답니다. 요즘 행복하시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 행복합니다, 이거를 자신만만하게 또는 분명하게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가산에 많이 기울어서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압박을 받고 있다고, 내 요즘에 어떤 관계가 안 좋아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내가 잠을 잘 수 없다고. 마치 맥베스가 자기의 국왕 덩컨을 죽인 다음에 권력을 잡고 나서 이 불안 때문에 밤에 잠 못 잘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맥베드가 잠을 죽였다. 이제 맥베드에게 잠은 없다. 잠은 안식 아닙니까? 그럼 잠을 죽였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도 평안을 잃어버린 맥베드의 아픔처럼 지금 모든 자는 높은 지에 오르고 때로 월급 통장에 여러분들 큰 액수가 입금되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해 이런 말을 종종하는 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대답 없잖아요. 아, 마무리했다고요? 예. 2001년도에 LG 그룹에서 냉장고 디오스를 발매했어요. 그때 모델이 심은하 씨였습니다. 2001년도면 꽤 오래네요, 그죠? 한 20년 넘은 전에 심은하 씨가 모델했던 바로 LG 디오스의 냉장고 광고의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라서 행복해요. 그 말이 그 당시에 신선했습니다. 집안을 돌보고 사는 여자들, 하루 일과 가사노동이 10km의 도보를 걷는 노동인데 이거 감당한 여자에게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대형 냉장고를 만들어서 이걸 바라봤던 그 모델이 한 말이죠. 여자라서 행복해요. 여기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치환시켜 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라서 행복해요란 말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성경 바라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 즉 우리를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성도 우리가 아버지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 내가 성도라서 행복이란 말을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가 실어증 걸린 환자와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로서 내가 지금 행복한 신분인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인 동시에 예언이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바로 곧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주의 곁에 가고 남은 백성은 약속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겨진 아직 훈련덜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지파별로 복음인 장면이 바로 오늘 신명기 33장이 됩니다. 즉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함께 이 두 가지 말씀은 지파별로 주어진 언약의 말씀인데 오늘은 12지파, 물론 본문은 12지파가 다 안 나오지만 맨 끝에 다 복을 다 핀 다음에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은 행복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끔 제가 묵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바른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바로왕 아래서 온갖 노예로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신분차별과 함께 노예로서 여러분들 작은 잘못에 의해서 주인에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권보호가 안 되는 이런 지옥세계에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나오는 해방된 민족이었습니다.
이걸 모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다. 네가 모압 평지에 서 있다. 그러면 원래 여호와가 개입을 안 했으면 너는 모압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현실이 아니라 애굽에 누였을 것이다. 이런데 해방되어서 아버지가 약속한 땅을 갈 자격을 얻은 백성이 너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른 자가 없다고 모세가 단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 내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주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이전 전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이 없고 우리는 심판이 없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것처럼 이 땅에 50억 인구가 존재하지만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들은 보혈과 성령을 통하여 죄사함과 동시에 은혜 자격을 얻은 백성으로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 제가 재물이 없는데 왜 행복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물로서 내 죄 사할 수 없거든요. 재물로서 천국 열쇠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명예가 없는데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자에게 높은 자로 존경받지 못하고 사는데 제가 행복자입니까?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때로 약한 우리를 도하여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3갈 1 소문은 막대로 군사 600을 죽였던 자리에 날 쓰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이 땅에 주어진, 이 땅에 부여한 모든 권력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최고 행복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가 된, 지옥 갈 이유가 된 이런 엄청난 죄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제거하사 나에게 진리의 자유함과 함께 영생의 의를 주신 이런 예수를 바라본다면 이 절대적 사실 한 가지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 앞에 내가 존귀한 자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날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파스칼의 팡세 말처럼 늘 변덕, 권태, 불안에 사는 존재인데 우리 변덕 알잖아요. 쉽게 실증을 내고 쉽게 원망하는 이런 날 알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그를 죽임으로 우리의 죄 죽이심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주었던 이걸 사건을 안다면 우리보다 행복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언급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모세 마지막 문장에 주어진 우리의 행복을 말할 때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보시겠습니까? 33장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탔으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여러분, 모세는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이 땅을 줬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려고 궁창을 탔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끔 제가 말하지요. 힘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강한 자가 부당하게 내게 압력을 가할 때 내가 힘이 없어요.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아픔밖에 남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었어요.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탔으고 위엄을 나타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굴 도우려고요? 바로 나를 도우시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마음도 계시고 도울 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 언급을 했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힘은 있어요. 근데 도울 마음이 없네요. 그건 도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또 다시 말해서 도울 마음은 있는데 도울 힘이 없어요. 이것도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신음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치유하시고 건지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김을 주시는 힘과
그런 마음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시고 위험을 나타내신다. 악한 마귀가 날 건들 때 사자 입에서 날 건들 뿐 아니라 하는 말씀이 뭐죠? 내 아이를 건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험 속에서 내 곁에 오셔서 우리의 전부를 지키시는 이런 아버지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기에 모세는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가끔 저는 뭘 느끼냐면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점차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창대가 두렵다는 거죠. 뇌 민족이 장성하니까 만약에 나쁜 마음으로 반란을 시도하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연합을 해서 국가 전복을 꾸밀 경우에는 국가가 큰 비상사태에 걸리거든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정치적인 결단 내린 거예요. 장성하기 전에 뿌리를 끊자, 힘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산파 불러서 남자라면 죽여라.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공사를 심하게 해서 백성에게 피곤을 주거라.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국가적으로 법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앞에서 민족 자체가 멸족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공감을 들으시고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귀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아버지는 구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현장과 그 신음하는 고통의 현장에 직접 그분이 내려오셔서 날 돕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세는 실제 경험을 했고 지금 우리도 지금 매 순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 누가 와서 힘들구나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못 주어도 많이 힘들어. 야 어려워 보인다.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말만 듣기만 해도 마음이 자유로워지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손을 뻗으면 사막에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발을 뻗으면 광야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바람 모으시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요단강은 맨발로 걸어갈 때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하는 곳곳에 기적은 발생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 선포된 그곳에 하나님의 이적은 드디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레미야가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이를 행하신 여호와 걸치어 성찬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난 일을 내게 보인다 말씀을 주었잖아요. 이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늘 타고 있다고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올라가 보면 아셀 지파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아셀 지파 33장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가 날 도우시면 내 문은 빗장은 뭘로 잠가요? 놋과 철로. 나무의 빗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도우시면 내가 사는 내 집을 보호하는 대문의 문장을 아버지가 스스로 철과 놋되어서 이걸 막아버리니까 누구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내 사는 날 동안에 내게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이 원문은 능력 말이 안식과 평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가정의 문빗장을 놋과 철로 지키심을 통해서 이 결과 네가 살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능력으로 함께 임한다는 말씀을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셀 지파의 약속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아버지가 놋빗장으로 재앙을 막아주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철빗장으로 고통을 막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천사를 동원시켜서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아버지가 보호하실 뿐더러 내 사는 날 동안에 평강 능력으로 날 지키는 능력을 아버지 약속을 주었는데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약속을 줄 때 전제가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철저하게 수학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꼼꼼하게 설계하시고 차근차근 당신 목적대로 지금 아버지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날 돕고 있다는 말씀이 지금 틀렸으면 여기에 반응하사 기쁨으로 영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호자십니다.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인데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불렀던 그 성령을 뭐라고 스스로 명칭을 부여했습니까? 보혜사라고 부여하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란 말은 뭡니까? 헬라어로 전치사입니다. 누구누구 옆에 있다, 곁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클레토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렀단 말입니다. 위로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내 곁에 오시어서 날 위로하는 분, 그리고 당신 곁으로 불러서 나를 격려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위로자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날 도우려고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내 안에 보혜사로 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보혜사 성령이여, 곁에 오시어서, 아니 나를 곁으로 부르시어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영어로 컴포트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컴이란 말은 뭐죠, 여러분들? 함께. 포트가 포르테, 강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라틴 말로. 위로가 뭡니까? 곁에 와서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강해진 것이 바로 위로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탁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언급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모든 성들은 그분의 수중 안에 있다고. 수가 뭐니까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중 안에. 우리 아버지가 장중 안에 날 붙잡을 때 요한복음 10장, 내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니 내 아버지의 손 가운데 그 누가 우리를 뺏어갈 수 있으리요. 아버지가 붙잡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삶을 뺏을 자가 없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힘이 센 분이시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있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모든 성도를 방문하시면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 삶을 인도한다고 성경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자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모세가 밝힙니다. 두 번째 뭡니까?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아멘.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 하늘 이슬을 내린 곳이라. 두 번째 뭐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안전히 거하게 하는 그 사랑이 지금도 선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강해가 주보에 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첫 서두에 이런 글이 있을 거예요. 1980년도에 독일 사회학자 한스 울리백이라는 그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위험사회라는 책이 있어. 위험사회. 이 시대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또 알베르트 까미는 이 시대가 불안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앞서간 그 학자가 평가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시대는 물질풍에 우리가 살지만은 위험과 불안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위험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에만 발생했어요. 전쟁터 같은 경우만. 지금 위험이 오죠, 여러분들. 과학이 발달되어서 옛날 달구지로 멀리 갔지만 지금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타는 그 순간 사고 나면 저는 모두가 사망하거든요. 지금은 위험이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곳곳에 위험이 포진됐기 때문에 울리백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가 위험사회라는 것을 정지했다는 거예요. 까미는 말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날 때 불안하고 죽을 때 불평스한다고요. 우리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습니까? 안전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내가 여러분들 많은 금액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안전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권력을 잡았다고 안전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안전히 거기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당신 제자가 폭풍을 만나 배에서 곤고하고 얼음 당할 때
주무신 예수를 깨웠던 제자 앞에서 주가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내 제자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주었던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이럴 때 성경 말씀은 그 다음 말이 뭐죠? 예, 바람과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뭔데 내 제자를 건드려? 너희들이 뭔데 내 백성을 힘들게 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이 땅의 모든 가시와 이 폭풍과 바람까지 잠잠케 하사 어떤 악과 어떤 사자 입도 굴에 던진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미래 천사보다 누웠듯이 우리 삶에서 아버지가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 전까지 감지 못했던 아버지의 나를 보호하는 활동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내 삶을 지켜주시고 고비마다 아버지가 넘어질 웅덩이를 메꾸시고 강에 달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그리고 산을 아버지가 옮기시는 이런 아버지의 엄청난 일하심이 기도할 때 이것이 포착된다는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영이 열리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섬세하게 당시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안전 가운데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방목을 할 때는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푸른 초장을 지나갈 때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는 지팡이 막대로 날 안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윗 개인의 경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가 사망에 죽을 만큼 어려운 골짜기에 처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늪에 빠지지 않게 웅덩이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사망에 삼키지 않도록 지팡이 막대기의 두 권세로 우리의 삼천부 아버지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구하시는 오직 여호와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안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 속에서 안전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애굽을 나올 때도 노예였고 지금도 민병대 수준. 다시 말하면 길거리에 그냥 건달 정도 잡을 힘이지 훈련된 군사와 싸워서 이길 병력은 아니거든요. 이런데 여러분들 아멜렉 전투를 바라보세요. 이겼대요, 여러분들. 성경 바라보겠습니까?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영원한 팔이 우리 아래에 있대. 나를 업었다는 거잖아요. 업고 손 뒤로 깍지 끼고 우리를 바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 업어봤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으면 뒤로 손 깍지 끼고 아이의 아래를 받지 않습니까? 이 팔이 지금 이 팔로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팔은 결코 내려가거나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멜 전투했을 때 모세가 손톱을 이겼죠, 여러분들. 손 내리면 졌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손든 지팡이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받쳐주었죠? 아론과 훌이. 그러면 아론과 훌이 안 받쳐주었으면 모세 팔은 내려가지요. 그래, 우리 팔은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을 아끼고 전쟁 승리를 염원해도 우리는 힘드니까 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팔도 내려갔는데 우리 팔이 안 내려가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의 팔은 설사 내려갈지 몰라도 내가 너를 안고 지키는 내 팔은 네 아래 영원히 있으니까 아버지의 팔은 내려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 전 느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팔로 악한 자가 내 백성 만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그 팔로 우리 아래를 감싸가지고 그 누구도 접근 금지를 요구하는 능력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불안만큼 무서운 적이 없어요. 정말 불안은 어떻게 여러분들 손쓸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적이에요.
잡히지도 않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것이 실제에서 우리 밤에 아주 맥베이처럼 잠을 앗아가고 불면속에서 우리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한 밤 3일 지내보실래요? 다이어트 없이도 살 빠집니다. 얼굴 반쪽됩니다. 그만큼 불안은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팔이 네 아래서 널 붙잡으니까 불안이 네 마음의 평강을, 네 삶의 즐거움을, 네 삶의 신뢰와 믿음을 앗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 박들여 번들 선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평생 산 다윗이 왜 밤에 잠을 잤을까? 그의 목에 걸린 혈사감이 있으니까 그의 목을 잘라서 사울에게 가져가면 잘나간 군사는 아마 그 사울 정권에서 여러분은 고위직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다윗의 목을 갖기 위해서 애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다윗은 왜 잠을 잤을까? 내가 잠을 잘 때 나를 지키는 것은 친위병과 보초가 아니라 안전을 창조하는 여호와가 날 지키시니까 그 누구도 내 몸에 손댈 수 없다는 이 다윗의 확증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런 불안당할 때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신 팔이 지금도 날 붙잡고 있습니까? 이걸 제가 믿고 있다고 경탄조로 감탄조로 고백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우리한테 절망을 주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넘을 수 없다고. 내 주님 말씀합니다. 평지가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자인 우리 안에 오셔서 약한 듯 보이는 우리를 강자 만드시는 이런 아버지의 신령한 연금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강합니까? 우리 약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지키시면 골리앗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연금술은 약자가 주 안에 거할 때 강자 만드시는 하늘의 신비로운 연금술 아버지가 우리한테 선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을 금으로 만드는 것만이 연금술이 아니에요. 약자를 강자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연금술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경우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영원한 팔 때문에 내가 안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모세는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33장 29절 결론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원한 칼이시로다. 아멘. 방패는 방어용, 칼은 공격용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경우는 나를 지켜주세요. 어떤 경우는 칼로 대적을 찌르게 하는 군사를 만드십니다. 방패와 칼은 전쟁터에서 공격 수비를 담당하는 두 개의 무기인데 아버지가 매 순간 내가 행복자를 만들기 위해서 적의 창은 당신의 능력으로 방패가 되시고 적이 오만 떨 때에 당신은 우리의 칼 되셔서 내가 찌르게 하사 승리를 정착하게 만드시는 이런 분이 바로 여호와라면 지금 이분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설교 서두처럼 경탄과 감탄 속에서 아멘할 때 이 말씀은 나한테 능력과 기적으로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주께서도 말씀이 육신 입었듯이 내 들은 말씀에 아멘할 때 내 속에 능력으로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영적 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싸움에서 넘어진 패잔병보다는 그래서 위로받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한번 이겨서 70인 전도자가 귀신을 쫓고 뱀을 밟아서 승리의 복을 하듯이 승리의 복을 끌어안고 죽게 나온다면 아버지가 뭘 하겠습니까? 더 많이 컸구나, 고맙다고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행복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러시아 역사를 보면 1907년도에 볼스비크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제국이 망하고 소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가 망할 때, 즉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왜 그 땅이 망한 이유를 보면은 러시아 당시의 왕조가 로마노프 왕조였거든요. 그때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이 2세고 그의 아내가 알렉산드리아라는 황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러시아는 1000년 이상 동방 종교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소련으로 바뀌기 전에. 그러면 니콜라이 2세도 매일매일 미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는 백성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더 사이에서 사남 일녀가 태어나고 이 막내가 바로 알렉세이인데 그 집안에 혈통이 바로 혈액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가 혈액병으로 늘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 아래였지만은 이 아이가 자꾸 죽어가는 건 그 가문의 유전병이었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간교한 교설로, 간교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요승, 바로 라스푸틴이라는 수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수사가. 이 라스푸틴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들 그레고리 미우바였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방탕을 해서 러시아 말로 방탕의 뜻이 바로 라스푸틴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여러분들 다니면서 설교하고 또 이러다가 연이 닿아서 니콜라이 2세가를 부릅니다. 네가 신비한 능력에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아들 고쳐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막내 아들을 고쳐요. 물론 여기는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그 당시 왕국의 의사들이 아스피린을 자꾸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멈출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끊게 하고 어떤 위로를 하고 권면하고 목욕을 시키니까 이 아이가 마음의 안전을 얻으니까 병이 난 걸로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 거예요. 니콜라이 2세가 모든 국정을 결정할 때 라스푸틴을 부르는 거예요. 너 이런 계획이 어떠냐고. 전쟁 때에도 전쟁 날짜와 전쟁 장소까지 왕이 가되 의지하고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라스푸틴 요신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정권이 탐나고 성적이 타락했냐면 이거를 국정농단까지 끌고 가서 러시아 전부를 패망을 시킬 만큼 방탕을 끄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에 고통을 당한 러시아 민중들이 또 농민들이 반란을 합세했던 것이 바로 볼셰비크 혁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기서 뭘 느꼈냐면 니콜라이 2세도 분명히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었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이런데 자식의 병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 음성을 듣지 않고 라스푸틴 같은 이런 교성을 통해서 요성을 통해서 모든 얻고자 할 경우에 이것은 그 땅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못 되었고요. 이것은 러시아 왕궁을 지켰던 칼과 방패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강성하려면 더 나은 민족이 되려면 이 땅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이 땅에 방패와 칼을 삼는 민족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멸망사를 봤던 것처럼 어떤 기적과 묘설과 요승의 그런 교설들은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칼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아버지가 일상에서 내가 인식 못하고 내가 포착은 못해도 그의 인비저블 핸드, 안 보이는 손으로 하나님께 어찌합니까, 여러분들? 방패와 칼로서 적과 싸우시고 날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장의 고백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앞서행하시며 대신 싸우시며 우리를 안아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우리가 발견 못할 따름이지, 우리가 인식을 못할 따름이지, 아버지가 날 도우시는 이 활동은 지금도 꾸준히 그리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행복자입니다. 왜? 우리의 전체 삶이 신명기 33장 3절 이하 말처럼 아버지의 수중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던 모세는 임종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구름을 타시고 하늘 타시고 운행하고 계시다. 네가 어떤 공간에 가도 아버지가 하늘 타시며 그 현장에 와 계시다. 그리고 그의 위엄을 보이심을 통하여 당신 백성을 악한 자로부터 건지신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너는 왜 행복자냐? 하나님이 너를 안전히 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창조의 손으로 아버지가 나를 안전히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방패로, 날카로운 칼로 우리의 공격무기로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론이 이겁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 내가 믿지 않으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어야 굳게 설 것이다. 주신 말씀, 하나님 저의 보호자 맞습니까? 나의 방패와 창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은 우리에게 날 돕기 위해 지금도 활동하고 하늘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맞습니까? 이 말씀을 의심의 언어가 아닌 확신의 언어로 경탄과 감사로 고백하고 반응할 때 이 말씀은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이번 주간에 경험하고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